고통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제목입니다. 고통이 기적을 일으킨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표적과 이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은데 7가지를 딱 제안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자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의 기적의 역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라든지, 또 어제 봤던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7가지의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7가지 역사를 기록했을까?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이나 긴 병을 앓고 고통을 받는 병자가 나옵니다. 자, 이 고통의 문제,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렇게 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고통이 놀라운 축복이 됐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로 망합니다. 자, 아담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죠. 아담은 범죄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철퇴를 우리에게 주죠. 솔로몬, 그렇게 큰 고난을 받지 않았죠. 타락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끼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 긴 시간 후에 약속이 성취됐을까? 요셉은 17살 때 부름을 받아서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눈물과 형극의 세월을 보내죠.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이 광야에서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가장 가난한 빈민들과 함께 고통을 겪어냈습니다. 33년.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부터 10년 이상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이런 긴 인내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38년 된 중환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고통의 문제가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축복이 돼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축복이 된다. 38년 된 병자는 질병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어때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영혼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영혼의 질병. 이게 뭘까요? 구원의 축복이죠. 영혼이 치료받고 잘 되면 결국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영혼의 질병, 구원의 축복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이 태도, 이 삶의 태도의 변화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병 고침의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이 삶의 태도와 또 더 나아가서 성품의 변화라면 이건 완전한 엄청난 축복이 되죠. 자, 하나님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보다 더 치료하길 원했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또 겸손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만들어낸 귀한 작품일 수 있다. 만약에 고난 때문에 내 성격이 유연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것은 육체가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향기 나는 품격 높은 인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은총의 도구요, 축복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 이 질병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따라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육체의 질병에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치료보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것은 뭘까? 제거 불가능하게 생각해온 내 인생의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쁜 구습, 나쁜 습관, 뿌리 뽑길 원하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적절히 채워주셔서 이런 환자들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축복이 된다. 자, 베데스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집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집. 자, 거룩한 소원을 품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 우리가 요절로 봤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은 소원이 아직도 있느냐? 아직도 너는 소망을 품고 있느냐? 자, 38년 동안 내 가슴 속에 식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소원, 내 가슴 속에 살고 싶은 희망, 꿈,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모함,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하실까요? 모든 거 다 하시는 분인데, 근데 뭘 잘 못하실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부족해. 난 끝났어. 자기 자신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사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소원입니다. 소원이 소중해요. 소원이 있는 자는, 꿈이 있는 자는 열정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확신과 목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들도 늙은이도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꿈이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잡동사니 꿈이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비전으로. 그러면 더 강렬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꿈을 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인내를 못하면 복된 인생은 결코 될 수 없어요. 고난을 참고 견디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고 믿음 있는 어머니가 되고 믿음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해요.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 가족도 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고통 없이 참된 사람들, 첫사람 아담이 망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 여인의 태를 빌려서 똑같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아시죠.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꿈이죠. 꿈을 품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붙잡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예요. 저가 이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하세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오래 참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약속이 현실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소원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쉽게 좌절하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실증을 냅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래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라 하는 거죠. 칼 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칼 융.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자,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인내하면 결국은 축복이 찾아오고 능력도 임하고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이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이 된다, 기적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고통, 문제가 축복이 되고 정말 그러면서도 거룩한 소원과 꿈을 가진다면 반드시 축복이 되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되면 결국은 축복이 되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죽음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또 중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축복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